조금씩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참 예수님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희를 위하여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나이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했지만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충실히 살지 못한 점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함께 청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강의를 맡은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톨릭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가톨릭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시작기도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재발견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신자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신부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친근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은데 재발견이라고 하니까 참 생소한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포스터에도 또 그렇게 주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잘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또 우리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지만 예수님의 발견 역시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내 구원과 아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재발견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네,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다. 삼일체의 제2위격이시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드님이시다.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적인 내용을 들어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들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들을 하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자, 루카복음 9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도 자신들이 아는 지식을 동반해서 떠올려서 충실하게 예수님께 대답을 드렸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루카복음 9장 20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예수님 재발견의 핵심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는 물음인 것입니까?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저는 2000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한티 영성관에서 처음으로 1년 동안 살았던 학번입니다. 어느 날 담임 신부님께서 저희 30명 신학생들에게 하루 자유피정을 주셨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것이 꼭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질문 한 가지만 가지고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시간을 24시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 군데로 다 흩어졌습니다. 누구는 산행도 하고 누구는 마을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신부님께서 우리를 다 모아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답을 또 드렸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또 자신의 체험에 바탕을 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다 들었고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한번 답하고 넘어가는 그런 질문이 아니다. 평생 동안 안고 살아야 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 분인지, 그것을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바로 학사님들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나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제가 되는 날까지, 아니 사제로 죽는 날까지 평생 동안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를 막 들어갔죠. 신학교를 이제 막 입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마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과 내가 평생토록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지 내 성소가 튼튼하게 잘 버틸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머리로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끼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까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일까?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나자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 제가 성경 강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신적인 배경, 하느님의 아들이다. 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다. 또 왕들 중에서 왕이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분이다. 새로운 아담이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알파요 오메가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다.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성경 강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연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 체험에 바탕을 둔 예수님을 한번 묘사를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5가지를 바꾸신 분이십니다. 5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찬찬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의 살을 바꾼 분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살을 바꾸다니? 네. 제 살이 원래 아주 두꺼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슬림해졌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 2달 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또 제가 또 학교에서 수업도 하는데 수업이라든지 이런 일정들 모임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네, 중국도 가야 되고 뭐 프랑스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았는데 해외 일정도 다 취소가 되면서 또 미국도 취소를 했는데 여러 가지 모임, 국제적인 모임도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가지 다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사순이 그때 시작이 되었죠. 이 사순 동안 정말로 주님의 고통, 또 순환,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번 체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고통을 한번 느낄 수 있을까? 그분의 파스카 신비에 내가 어떻게 동참을 할 수 있을까? 그때 그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이제 포기를 하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내가 한번 포기를 해보자. 네, 이렇게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데리고 신부님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모아져서 다 같이 단식을 한번 해보자. 효소 단식이라고 여러분들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효소 단식을 해보자고 이렇게 어떤 신부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때마침 저는 안 그래도 이번 사순 때 다이어트를 하면서 주님의 고통에 동참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또 마침 한 신부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울 텐데 한 20kg을 뺐습니다. 한 2달 동안 또 단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삶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20kg을 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고통 중에 예수님의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였고 또 저의 살을 제 마음과 함께 예수님께 봉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힘들어서 포기를 하고 싶었지만 점점점 살이 빠질수록 더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20kg을 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살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술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싶습니다. 다 한 잔씩 제가 이렇게 바꾸는 분이라고 시적인 운율로 한번 묘사를 했습니다. 제 살을 바꾸시는 분, 술을 바꾸시는 분. 술은 또 뭡니까? 이렇게 궁금해하겠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하셨습니다. 그 기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기적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사람들의 영적인, 육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이 술을 바꾸는 기적이 개인적으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자들하고 이제 술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로써 술을 만든다면 돈도 적게 들고 참 재미있지 않겠나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대학생들이 이런 기적에 관심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학생들 또 뭐 MT 하면서 술자리가 많겠죠. 네. 자, 술은 바로 우리를 취하게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술이 기쁜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술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싶습니다. 미사 때 느끼는 그 행복감, 주님의 몸을 모시는 그 감동, 또 주님과 일치하는 그 순간, 신자들과 나누는 친교, 그리고 제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보람, 이것들이 바로 제 삶에 있어서 술인 것입니다. 저의 밋밋한 일상, 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물을 예수님께서 술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보람으로, 행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저의 숨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숨은 목숨을 의미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반성해 보면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또 기도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하느님 중심으로 제가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또 내쉬면서 마시면서 내쉬면서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숨을 바꾸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내 소울을 바꾸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영혼이죠. 내 영혼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특히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짐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 제 영혼이 아주 편안함을 느낍니다. 사랑할 때 제 영혼이 방긋방긋 웃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소울을 바꾸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삶을 바꾸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사제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매 순간 저를 성소의 길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계속해서 응답을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저를 또 미국으로 부르셨습니다. 10년 동안 공부하고 사목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문화와 언어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 감동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체험이었고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바로 내 삶을 주님께서 완전히 바꾸는 것을, 뒤흔드는 것을, 정화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저에게 있어서 이성홍 세례요한 신부에게 있어서 그분은 내 살을, 내 술을, 내 숨을, 내 소울을, 그리고 내 삶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제가 묵상을 이렇게 적으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내 체험에 바탕을 둔 그 예수님을 한번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자의 핵심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느님께서는 과학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느님께서는 개그맨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느님께서는 경제인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 그리고 너와 나와 끊어진 관계, 그리고 나와 자연과 끊어진 이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셨죠. 후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숨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엄함을,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죠. 그 영을 우리가 잠시 잃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원죄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규칙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세상을 다 창조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주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사람 보고 이제 잘 살아봐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또 이름도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 주고 재밌게 살아봐라. 그런데 한 가지만 너희가 지키면 된다.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마라. 이렇게 규칙을 주셨죠. 자, 이 창세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와를 창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묻죠. 하느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했니? 바로 이게 서운한 마음이 들게 이렇게 이제 유도를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하와가 아니야, 동산에 어떤 나무 열매이든지 다 따먹어도 돼. 단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 자, 이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시간 순서상 분명히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리고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보면 이 규칙은 하느님과 최초의 사람, 바로 아담과 맺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느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뱀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와가 아담을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히 하느님이 아담과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아담과 하느님이 한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의 일인데 그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아담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것, 너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하와가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일치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 과일을 아담에게도 주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묻죠.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려고 했었죠. 그 열매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는 참으로 아쉬움을 느낍니다. 아담이 하느님과 맺었던 계약을 깼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느님, 당신과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하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에게는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다 제 잘못입니다. 이 여자는 모릅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느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접시를 깨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청합니다. 엄마, 나 접시 실수로 깨뜨렸어.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면 우리 사랑스러운 자매님께서 용서를 안 하겠습니까? 야, 그게 돈이 얼만데 너 앞으로 용돈 없어. 너 어디 그런 실수를 하고 말이야. 너 진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용서를 당연히 하겠죠. 괜찮아. 접시 장사도 먹고 살아야지. 괜찮아. 제가 느낀 것은 아담이 이렇게 용서를 청했으면 과연 하느님께서, 선하신 하느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았겠나. 자, 평화방송을 들으시는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이 아담처럼 죄를, 잘못을 아내에게 전가시키지 않죠. 이 여자 탓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죠. 여러분 남편은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잘못은 다 내가 짊어져야 돼.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괜찮아. 내가 미안해. 용서해 주겠니? 이런 남편과 여러분들 살고 있는 거 맞죠? 다 당신 때문이야. 어디? 이런 남편 아니죠? 사랑하는 형제님 여러분, 혹시 내 태도가 아내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면 겸손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더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네. 부부 관계에 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부부 싸움은 또 살다 보면 또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싸움 하시는 건 좋은데 끝에 여러분들 용자를 붙이면 좀 낫습니다. 당신 때문에 잘못했잖아 용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아요. 당신 정말 미워할 거야 이렇게 이응자 붙이면 분위기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형용사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말이 참 형용사 풍부하잖아요. 의미를 잘 전달하니까. 만약에 내 아내가, 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발을 이렇게 소파에 얹어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당신 그 발 좀 치아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 그
아름다운 발을 좀 내릴 수 없겠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용사를 많이 이제 잘 쓰시고, 예, 그렇게 하면 예, 싸움이 이렇게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로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아담이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아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를 청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기억나시죠? 루카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태초에 하느님께서 후 하고 성령을, 주님의 영을, 하느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는데 원죄로 예, 까먹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후! 언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잃어버린 하느님의 숨을 인간에게 넣어줍니다. 창조 때 받았던,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말했으면 제자들이 더 무서웠겠죠.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니? 나 부활해서 나타날 줄 몰랐지. 베드로, 너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너희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 야, 너희들은 도저히 내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 반성해라. 벌서라. 팔 올려라. 투명 의자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용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제정한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용서를 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렇게 고해성사를 제정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해줄 때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머리로서 알았던 예수님이 이제 나의 가슴을 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던 메시아, 구원자가 진짜로 나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 알고 있던 이 지식들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선 감사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이 감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체성사를 영어로 유크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뜻이 감사제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감사를 하면 복을 받는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야, 복을 먼저 받아야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근데 우리는 이 반대입니다. 감사를 먼저 하면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예수님도 당황했겠죠. 난처했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막막한 거죠. 그때 빵과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신 그 복음 대목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라자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자로가 살아납니다. 라자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니까 라자로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미사에 보면 감사송이라고 있습니다. 성찬의 전례 때 항상 나오는 부분이고 예수님의 구세사에 대해서 우리가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거룩하시도다라고 넘어가죠. 이 감사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땅땅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땅땅의 길이옵니다. 제가 땅땅을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땅땅에 들어가는 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땅땅은 무슨 말일까요? 자, 첫 번째 땅땅에 들어가는 말은 아시겠지만 감사입니다. 두 번째 땅땅에 들어가는 말은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넣어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자, 중간에 부사, 형용사, 수식어 다 없애겠습니다. 주어와 동사만 남기겠습니다. 감사함이 구원입니다. 심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언제나 어디서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행할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힘겨워할 때, 내가 좌절할 때, 도저히 힘들어서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감사를 드릴 때 나에게 구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어떤 행동을 또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피상적인 그런 삶을 맺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일례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는 그때 아주 이제 이방인 지역이었고 또 유다인들이 아주 경멸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순수한 유대 문화를 잘 유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떤 경멸의 어떤 대명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들으면 좋은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경멸의 이미지를 바로 착한 이미지, 선행의 이미지로 완전히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입니다. 자,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아주 유대인들이 경멸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는 아주 더 비천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이 비천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방법도 아주 사뭇 다릅니다. 자, 사마리아 지방이 이제 경멸의 대상인데 더 비천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 중에서도 이 여인은 여러 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었던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좀 순결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눕니다. 단순히 물을 달라는 그런 피상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피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그 여인의 삶까지 완전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삶으로 완전히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완전히 깊이 침투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복음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 중에서 가장 긴 대화입니다. 그 어떤 대화도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 3주가 되면 복음이 길어서 이거 참 난감하다라는 신부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짧은 복음 읽기도 하는데 그만큼 깊은 대화를 삶에 깊이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과연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여인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깊이 침투해서 친구가 되어주는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볼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통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될 것, 나쁜 것, 실패는 나쁜 것,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또 특히 이런 마인드가 더 심하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어를 할 때도 한국 사람들은 문법을 다 이해해서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다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읽고 이해를 잘해요. 또 문제도 잘 풉니다. 스펠링도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외국인들을 볼 때 보통 문맹이라고 하면 이게 말은 하는데 이제 글을 잘 못 쓰고 읽지를 못하고 이게 문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역으로 돼 있죠. 그만큼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는 나쁜 것, 한번 실패는 잘못된 것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셨죠. 고통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 고통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나중에 영광도 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고통의 의미를 이렇게 승화시킨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이 고통 중에 내가 감사할 때 구원이 오는구나. 이 고통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내 고통에 대한 해석도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속성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공동체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셨습니다. 하느님의 완전한 그 힘을,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구원도 이루고 우리에게 행복도 주고. 그런데 굳이 12명, 그것도 사회적으로 볼 때 배우지 못하고 또 좀 행동이 또 과격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12명 모아서. 그래서 당신의 사목을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 예수님, 성령 다 공동체 지향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또 결실이 맺어지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단을 이루어서 사랑하면서 사목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늘 하느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바쁘셔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에 산에 가서 기도를 바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에서 자주 읽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참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바빠서 기도 못하겠다. 신부님 좀 바쁜 거 좀 지나가면 성당 나오겠습니다. 예수님만큼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는 바로 하느님께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의 원천이 하느님과의 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사목을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하는, 또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의 원천, 에너지가 바로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 이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이제 발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바로 나와 그런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사와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아주 깊은 일치를 느끼고 또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성사를 제정을 하셨죠. 그 중에서 성체 성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완전한 기도이다. 또 성체를 모시면서 주님과 일치를 이룬다. 또 교회의 모든 셈이 흘러나오는 그런 원천이다. 여러 가지 미사에 대한 또 바티칸 공회에서 나오는 헌장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나에게 있어서도 미사는 무엇인가? 참 중요하겠죠. 머리로서 이해하는 미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내가 미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되짚어 볼 문제입니다. 자, 미사라고 하면 이제 따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젊은이 삶을 가다 보니까 신부님 미사 너무 지루해요. 미사 좀 재미가 없어요. 네,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네, 어떤 문당에서 보좌 신부님이 미사를 하실 때 또 재미있게 위트도 섞으시고 또 음성도 좋으시고 또 강론의 깊이도 있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또 전래 동작도 아주 거룩해서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신부님 미사는 좀 강론도 길고 좀 따분해하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좌 신부님 미사에 다 갔죠. 그러자 이제 주임 신부님이 좀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보좌 신부님 미사만 가고 내 미사는 오지 않냐. 그래서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을 보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주임 신부님이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또 같은 질문이죠. 보좌 신부님 미사 오늘 몇 시에 합니까? 혹시 오늘 9시에 보좌 신부님 미사 하는가요? 그러자 주임 신부님께서 오늘 9시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전하십니다 하고 탁 끊었습니다. 참 우스운 얘기인데. 자,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 볼 때 주임 신부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분이 죄관이 되시고 또 제물이 되십니다. 사제를 통해서 미사를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미사는 절대로 지루할 수 없습니다. 미사의 요소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의 강론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가 좀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불러서 지루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틀려서 분심이 들 수 있습니다. 독서자, 해설자 연습 안 해서 실수 남발해서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의 지루한 요소들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미사가 지루하다는 말은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미사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프로야구를 본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좀 끝이 나고 이제 프로야구도 개막을 했는데, 프로야구를 보러 갈 때 돈을 내고 그래 나에게 기쁨을 좀 다오. 콘서트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돈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돈값을 나에게 다오, 나의 재미를 다오 이런 기대를 하고 이제 콘서트라든지 또 스포츠 경기를 관람합니다. 그런데 미사는 이런 공연이 아닙니다. 어떤 신자분은 내가 교문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사도 잘해야죠. 이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사는 내가 수업을 듣는 그런 태도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서 수업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과제를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됩니다. 또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수업이 나에게 와 닿습니다. 내가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고 또 책을 읽을 때 그 강의가 나에게 살아있습니다. 와닿습니다.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헐레벌떡 성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졸음이 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미리 독서와 복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나의 부족한 점, 나약한 점, 그리고 기뻤던 점, 이 모든 것을 빵과 포도주가 봉헌될 때 함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미사가 살아있습니다. 제가 전례 수업을 들을 때 우리 전례 시모님께서 강조한 거 3가지 영어로 항상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영어로 이제 이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Actively, consciously, fully.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 Actively, 능동적으로, consciously, 의식적으로, 내 의식 깨어 있어야 됩니다. Fully, 완전하게 참여를 할 때 그 미사가 나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전례 동작을 하면서 내 타시오 하면서 가슴을 진정으로 치면서 가슴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치면서 그리고 성가도 열심히 따라 부르면서 또 독서와 복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미사를 봉헌한다면 미사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리에서 인요성, 사요성이 있죠. 일사자죠. 그 일 자체로서 우리가 은총을 받습니다. 주님의 성체를 모시고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혼인 서약을 통해서 또 반지를 교환하면서 서로 동의를 함으로써 그 혼인이 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요성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사를 받느냐, 어떤 마음으로 미사성제에 참여하느냐, 그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뀝니다. 어떤 자세로 고해성사를 준비하고 고해성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적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요성, 나의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이제 공동체적인 기도가 있죠. 미사가 대표적인 기도고 또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다 공동체 함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커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체 조비를 통해서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야기를 할 때 시시콜콜한 삶의 일부분까지 다 나눌 때 내가 예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는 주님이 참으로 나의 친구이자 구원자이자 치유자이자 나의 조력자 또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진정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질문이죠. 나에게 그분은 누구인가?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에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영어로 know라는 단어 아시죠?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know. I know. 나는 안다. I know about Jesus.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자, about이라는 이제 말을 넣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성경 공부해서 그분의 배경도 알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 나 다 알아.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about 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I know Jesus. 나는 예수님을 안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친밀한 그분과의 친교 일치 그런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넣을까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으로, 공부로, 지식으로, 교리로 아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체험으로 아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님은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과연 그분은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지위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 짓습니다. 누구는 대통령이고, 누구는 사장님이고, 누구는 신부님이고, 또 이 사람은 어떤 단체에 속한 사람이고, 누구는 어떤 장이고, 이렇게 구분 지어서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좀 무시해도 안 되겠나. 저 사람은 별로 싫어. 이 사람은 친하게 지내. 나와의 어떤 관계 안에서 이렇게 구분을 짓죠.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는 똑같습니다. 지위, 인종, 또 피부 색깔, 언어, 문화,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나는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어서, 내가 하느님께 많이 봉헌해서 그분께서 편애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네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한테 별로 준 것이 없네. 별로 호감이 안 가네. 이런 하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는 한결같이 사랑스러운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하든 잘하든 못하든 항상 감사하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내 삶을 봉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발견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내가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개인에게 엄청난 변화를 주셨습니다. 제 살을 바꾸셨고, 제 숨을 바꾸셨고, 제 소울을 바꾸셨고, 제 술, 그리고 제 삶을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책입니다. 이제 그분을 마음으로 모시고 내 몸과 목숨, 정신을 다해서 그분이 나의 메시아의 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분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뜨거운 신앙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은 나에게 누구인가?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평생 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통해서 당신의 아드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저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단순히 제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도가 되게 하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